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딸아, 나의 자비에 대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것들을 모두 부지런히 기록하여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 글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라고 명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의 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온통 새카만 영혼이라도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오 착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자비의 왕좌를 세우시어 죄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시고 깨끗한 샘과 같은 주님의 열린 성심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위안은 속죄 하는 마음과 영혼을 위해 넘쳐 흐릅니다. 이 초성화가 모든 영혼으로부터 끊임없는 영광과 찬미를 받게 해주소서.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이의 마음으로부터 이제와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오 저의 하느님, 저는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왜 미래로 뛰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현재만이 제게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아마 미래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현인이나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제 능력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온전히 저의 것이옵니다. 제 힘이 허락하는 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렵니다. 그러나 저는 약하고 미소한 존재이오니 주님의 전능한 은총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그러기에 저는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어린아이 같이 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불타는 저의 심장을 매일매일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하느님과 영혼들, 자비의 왕이신 주님, 저희 영혼을 인도하셔서.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 1934년 7월 28일 빌르노.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수많은 화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화관의 꽃들이 활짝 피어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화관들이 하느님의 햇살을 받을 때 활짝 피어오를 것을 압니다. 저의 하느님을 가리고 있는 오 위대하고 거룩한 성사여, 예수님 매 순간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두려움도 제 마음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1934년 7월 28일 빌르노. 노트 제1권. 하느님과 영혼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는 이제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모든 업적과 모든 피조물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오 하느님, 주님의 크신 자비는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오 하느님, 저는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제게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영혼과 주님과의 만남을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제 가련한 영혼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저는 써야만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제 영혼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제 영혼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제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대리자에게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 하느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펜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주님께서 쓰라는 명령을 제게 내리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925년 8월 1일 바르샤바 수녀회에 입회. 7살 때부터 나는 수도 생활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확실히 체험했다. 내 생애의 7년째 되는 해에 나는 처음으로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좀 더 완전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은총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명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나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18살 되던 해에 나는 부모님께 수녀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완고히 반대하셨다. 이 반대에 부딪힌 후 나는 은총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온 마음을 세상의 헛된 일들에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부르심은 나를 무척 괴롭혔다. 나는 여러 가지 오락을 통해 이 부르심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내적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내 온 마음을 피조물들에게 쏟으려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나를 이겼다. 어느 날 나는 내 여동생들 중에 한 여동생과 함께 바르샤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추에서 열린 무도회에 갔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나의 영혼은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내가 막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모른 채 할 작정이냐? 그 순간 모든 흥겨운 음악은 중단되었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와 예수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나의 동생 옆에 앉아서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가 아픈 척했다. 나는 같이 갔던 이들과 동생을 그대로 남겨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무도회를 빠져나와 성 스타니스와프 코스트카 대성당으로 달려갔다. 벌써 날이 환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대성당 안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나 나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성체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청했다. 그러자 나는 이런 내적 말씀을 들었다. 지금 당장 바르샤바로 떠나라. 너는 그곳에서 수녀원에 들어갈 것이다. 기도를 하던 나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대충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동생에게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모두 말했다. 부모님께 나 대신 작별의 인사를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하고는 입은 옷 그대로 짐도 하나 챙기지 않고 그 길로 바르샤바로 떠났다. 기차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이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는 성모님께 기도했다. 마리아님,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이 시내를 빠져나가 어떤 마을로 가면 하룻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영혼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대로 가보니 정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었다. 다음날 새벽에 나는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띈 성 야곱 성당으로 들어갔다. 이 성당은 오오타의 그로예츠카 거리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미사가 연달아 봉헌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나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저 사제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려라.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 야곱 성당 주임 신부이신 야곱 돈브롭스키 신부였다.
미사가 끝나자 나는 성당의 제의실로 갔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어느 수녀원으로 가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다. 신부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하느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선 나는 당신을 아주 신앙심이 깊은 알도나 립시초바 부인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곳에서 수녀원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부인 댁을 찾아갔을 때 그분은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부인 댁에 머물면서 이리저리 수녀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느 수녀원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슬픔에 사로잡힌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수녀회였다. 지금은 총장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원장이셨던 미카엘라 수녀가 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몇 마디 말씀을 나눈 후에 이 집의 주인님께 가서 나를 받아들이시겠는지 여쭈어 보라고 하셨다. 나는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고 기쁨에 차서 경당으로 달려갔다. 거룩하신 주인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집에 사는 수녀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를 받아들인다.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경당에서 돌아왔을 때 원장 수녀님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나요? 라고 물었다. 내가 예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나 역시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녀회는 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아직 1년 이상 더 알도나 립시초바 부인과 함께 속세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집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주님을 향해서 점점 커지는 갈망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신앙심은 돈독했지만 수도 생활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인은 친절한 마음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 장래 생활에 대한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너무나 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그분께로 향했다. 성체성혈 대축일 1925년 6월 25일에 8부 축일 동안의 일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며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내적인 빛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셨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저녁 기도 때였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하느님께 평생 동안 정결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드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정배이신 하느님께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방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마침내 나에게 수녀회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1925년 8월 1일 천사들의 모후 축일 전야였다. 나는 한없이 행복했다. 마치 낙원의 생활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만 같았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마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수녀원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면서 이 수녀원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건들이 내 영혼에게 좀 더 엄격한 다른 수녀회로 가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아니 그 유혹은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나는 원장 수녀님께 이 수녀회를 아주 떠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미카엘라 원장 수녀를 만날 수 없게 안배하셨다. 나는 자러 가기 전에 잠깐 작은 경당에 들렀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빛을 청했다. 그렇지만 내 영혼 안에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을 뿐 아무런 깨달음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음 날 아침 미사 후에 즉시 원장 수녀님께 가서 나의 결정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내 방으로 돌아왔다. 수녀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불은 다 꺼져 있었다. 나는 근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침실로 들어왔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방이 감시란처럼 아주 고요했다. 모든 수녀들은 마치 예수님의 성반 안에 담긴 하얀 성체들처럼 쉬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나의 침실에서만 한 영혼의 고통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으셨다. 9시 후에는 아무도 허락 없이 침실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 밝은 빛이 내 침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는 커튼 위로 무척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에는 피를 흘리는 심한 상처들이 있었고 그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내 침대볼을 적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나는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누가 주님께 이런 상처를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이 수도원을 떠난다면 바로 내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것이다.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은총들을 마련해 놓았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 다음 날은 고해성사를 보는 날이었다. 고해성사 중에 나는 내 영혼 안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다른 수녀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부터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몸이 몹시 쇠약해지면서 병이 들었다. 원장 수녀님은 두 분의 수녀님들과 함께 나를 바르샤바에서 가까운 스콜리무프라는 곳으로 보내어 쉬게 해주셨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은 그때였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 밤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밤에 나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나의 수호천사를 보았다. 한순간에 나는 강렬한 불길로 인해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직 우리들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불태우는 불길은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내 수호천사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 고통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연옥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성모님을 배웠는데 영혼들은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불렀다.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것을 가져오셨다. 내가 그들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수호천사는 이제 떠나자고 말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감옥 밖으로 나왔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내적 소리를 들었다. 나의 자비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정의가 이것을 요구한다.
이때부터 나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더 긴밀하게 느끼게 되었다. 청원기가 끝난 1926년 4월 29일에 나의 장상들은 아마 네오나르다 수녀와 야니나 수녀였을 것이다. 나를 크라쿠프에 있는 수련소로 보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수련소에 도착했을 때는 헬리카 수녀가 막 임종을 맞이하는 중이었다. 며칠 후엔 헬리카 수녀의 영혼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영혼은 나에게 말하길 수련장인 마우고자타 수녀에게 가서 수련장 수녀가 그녀의 고해 신부였던 로스푼트 신부님께 청해서 신부님이 그녀를 위해 미사 한 대와 3번의 화살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수련장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꿈에서 일어났는지 또는 생시에 일어났는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밤에 똑같은 일이 더 분명하게 반복되었다. 나는 더 의심할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만일 낮에 헬리카 수녀를 또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수련장 수녀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나는 복도에서 즉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바로 수련장에게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원망했다. 그러고는 내 영혼은 아주 큰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나는 그 즉시 수련장에게 가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다. 수련장 수녀는 이 일을 곧바로 실천하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곧 영혼의 평화를 되찾았다. 사흘째 되던 날 헬리카 수녀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이 은혜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착복식을 하던 순간 하느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될지를 알려주셨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한순간의 고통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나의 영혼을 큰 위로로 채워주셨다. 수련기의 첫 해가 끝날 무렵 암흑이 내 영혼에 그늘을 던지기 시작했다. 기도 중에 아무런 위안도 느끼지 못했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척 힘든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크나큰 비천함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느님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지만 감히 눈을 들어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분의 발 앞에서 나 자신을 티끌처럼 낮추고 그분께 자비를 애걸할 뿐이었다. 나의 영혼은 거의 6달을 이런 상태로 지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친해야 하는 마리아 요세파 수련장 수녀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다. 수련기의 둘째 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은 공포에 떨었다. 무엇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묵상도 할 수 없었고 내 기도는 하느님을 불쾌하게만 해드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가 성체를 영하는 것은 하느님을 더욱 모독하는 행위라고 느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해 신부인 테오도르 신부는 나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영성체를 거르지 못하게 했다. 하느님께서는 아주 신묘한 방법으로 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 나는 고해 신부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의 진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 영혼은 깊은 고뇌 속에 있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 무서운 생각은 나의 영혼을 바로 관통했고 이런 고통은 내 영혼을 지배하였다. 나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덕행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수련장 수녀에게 말했을 때 내가 받은 대답은 이것이었다. 사랑하는 수녀님, 하느님께서는 수녀님을 특별히 선택하시어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아주 가까이 있게 하시려는 징표입니다. 주 예수님께 더욱더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무서운 생각은 바로 지옥의 망령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이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피신하여 예수님께 의탁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이 말까지도 나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성체 앞으로 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잊는 것보다 어미가 자기의 젖먹이를 더 빨리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자기의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나 하느님은 내 피조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제 영혼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를 들으십니까? 당신 아이가 고통스럽게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매달려도 나는 한순간도 고통에서 풀려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 자신을 하느님의 현존 앞에 봉헌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내 영혼은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있었다. 나는 정오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오후에는 정말로 죽도록 무서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내 육신의 힘이 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내 방으로 달려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다. 내 육신의 힘이 나를 완전히 떠나버렸다. 나는 땅에 쓰러졌고 절망이 나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내가 당하는 무서운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나는 45분가량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 수련장 수녀에게 가고 싶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도 수녀들 중에 하나, 다른 수련자 플라치다 푸티라 수녀가 내 방에 들어왔다가 이상한 모양으로 실신해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얼른 수련장에게 알렸다. 수련장은 즉시 내 방으로 왔다. 그는 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라. 그 순간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나는 수련장 수녀 곁에 가까이 설 수 있었다. 수련장은 아주 친절한 말로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시험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보내시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항상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나는 방금 무덤에서 나온 사람 같은 기분으로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로 갔다. 모든 감각에는 내 영혼이 체험한 것들로 가득 찼다. 저녁기도 시간에 내 영혼은 또다시 그 무서운 어둠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권능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그분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꼈다. 그 무서운 순간에 나는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성경에서 당신 자신을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와 비교하신 예수님. 당신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저는 당신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절망을 불러오는 이 모든 내적 감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으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영혼이 겪는 이런 종류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방문하셨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말씀드렸다.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 당신은 제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받는지 아시나요? 그러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고통을 너와 함께 나누어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사라지셨다. 그 즉시 강한 힘과 큰 용기가 내 영혼 안에 새롭게 용솟음 쳤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루 동안만 지속되었다. 그러고는 마치 지옥 전체가 내게 맞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모든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에 대한 무서운 증오가 내 영혼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남은 생애 동안 나는 계속 이런 영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성체를 향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나의 정배이신 예수님, 당신은 제 영혼이 당신께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이처럼 애타게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당신 자신을 숨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불평 없이 묵묵히 이 고통을 받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단 한마디의 서러운 불평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수련기의 끝. 내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 몸은 더욱 허약해져서 나는 수녀회의 모든 영적 수련을 면제받았다. 대신에 나는 화살기도만을 하게 되었다. 1928년 4월 16일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바로 당신 사랑의 불꽃 속으로 내 마음을 가져가셨다. 저녁 성체조배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감쌌고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은 아주 잠깐 사이였다. 지독한 그리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갈망. 첫 서원, 1928년 4월 30일 첫 번째 유기서원.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우려는 간절한 열망. 그러나 나와 아주 가까운 수녀들까지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첫 서원을 한 후에도 거의 반년 동안이나 어둠이 계속 내 영혼을 지배했다. 한 번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온통 다 당신으로 가득 채우셨고 어둠은 녹아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친교 안에 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이 같은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원장 수녀, 아마 라파엘라 원장에게 가거라. 그리고 그에게 내가 7일 동안 고복을 입고 매일 밤 한 번 일어나서 경당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하여라. 나는 즉시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 원장 수녀에게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는 이 일을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냐? 나는 원장 수녀를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오전에 나는 원장 수녀님이 식당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 주방과 식당과 알로이시아 수녀의 작은 방이 모두 나란히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알로이시아 수녀의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했다. 그 말에 원장 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수녀님이 고복을 입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거인들과 같은 강력한 체력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그런 고행을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하고 그 방에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부엌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그런 고행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청하라고 하셨는데 원장 수녀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원장 수녀와 대화를 나눌 때 나도 여기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순명이다. 순명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도 봉사의 공로를 얻는다.